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동일한 승리를 경험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사울왕도 비로소 다윗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를 도우라고 하면서 군대의 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백성에게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랫가락을 듣는데 사울이 불쾌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에게서 다윗이 가져갈 것이 나라밖에는 안 남았구나.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악령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합니다. 다윗이 예전처럼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2번이나 피하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서는 떠났고 다윗과는 함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울이 고민을 하다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천인대를 격전지에 보내는 거예요. 본인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격전지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다윗을 더 미워하고 백성들은 다윗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물론 본인이 의도하고 본인이 알았던 건 아닙니다만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여정 중에
우리가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적이 있고 사울에게도 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는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성품이 놀랍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의 안위가 궁금했던, 염려됐던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적지 않은 먹거리를 지어주면서 명합니다. 형들에게 가서 이것을 가져다 주고 지휘관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올 때는 형들의 안부를 반드시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을 읽고 다윗이 왜 이런 일은 저한테만 시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했는데 왜 저는 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거나 가면서 길이 멀다는 둥, 짐이 무겁다는 둥,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품이 남다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지키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지키실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을 살펴보면 그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은 물맷돌로 맹수를 쫓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전투력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능력은 전투력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13절과 14절 이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은 군대의 장일 때도 더 나아가 천부장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을 잘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보가 울렸다는 거예요. 전투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지도력도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면 다윗의 장점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외모도 수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다윗의 외모가 별로였나 봐 라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다윗의 얼굴은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압처럼 너무 부담스럽게 잘생기지는 않았는데 보면 볼수록 호감형이었다는 거예요. 즉 엘리압이 꽃미남 스타일이라면 다윗은 굉장히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호감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외모도 수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력이 넘쳐납니다. 시를 잘 짓죠. 여러분, 지금도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는 그 은혜에 함께 하게 되고, 다윗이 고통을 겪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할 때는 그 시의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 시만 잘 썼느냐? 아니요, 수금도 잘 탑니다. 그가 수금을 타면 사람들에게 감동과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왕이었던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사람들이 뽑아서 올린 사람이 다윗이겠습니까? 매력이 엄청나죠. 정리하자면 다윗의 성품은 남다릅니다. 다윗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다윗의 실력은 대단합니다. 출중합니다. 다윗의 외모는 수려합니다. 다윗의 매력은 넘쳐납니다. 요즘 말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의 믿음과 외모를 보면 교회 오빠예요. 그의 실력을 보면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입니다.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윗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다 다윗 좋아하고 자기 편이 되었으면, 내 옆에 있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들은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거든요. 그런데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때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였다,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미워하는데 보통 미워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2번이나 던지지 않습니까? 잠시 미워하다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함께 군사들 3,000명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본인이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했습니까? 그 노랫소리를 듣고 합당하게 여겨서 즐겁게 흥얼거리고 다녔습니까? 그가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태만했습니까? 혹은 그가 사울 앞과 뒤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고, 다윗은 사울에게 보든지 안 보이든지 충정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이 너무너무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만 그를 미워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하를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 하. 사무엘 하 1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서둘러 도망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사랑하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임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족 하나가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큰 소리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 사울왕 죽이고 사울왕의 아들 죽이고 왕위를 뺏었지?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너에게 그 죄값을 물으신다. 너는 희망 없어. 여기가 끝이야 하면서 계속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시므이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므이와 같은 사울의 친족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고,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 사울이 있었던 지파 쪽에 있는 북쪽 지파 사람들,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11지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때 아들들도 적지 않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의 왕위를 계승한 이스보셋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남아있는 왕족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아끼고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주죠. 그냥 오해하고 미워합니다. 그때 다윗 시대의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적이 있고 사울에게도 편이 있다. 따라해 볼까요? 다윗에게도 적이 있고 사울에게도 편이 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윗에게도 적이 있고 사울에게도 편이 있다. 다윗에게도 적이 있고 사울에게도 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꽉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을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될 거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헛된 생각과 헛된 시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뿐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에게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거야, 그렇게 될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적이 있고 사울에게도 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불필요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사울처럼 내 옆에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봐, 내가 잘 살고 있나 봐, 이대로만 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옆에 3,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무엇인가를 하자고 할 때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맞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울의 행동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에게도 적이 있고 사울에게도 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때 내 옆에 몇몇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봐,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착각을 벗어나야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죠.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이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대로 살아가면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책망받지 않고 면류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죠.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마음 편하신 분들 없을 겁니다. 서 있는 곳이 어디건 간에 약간 오른쪽에 서 있건 약간 왼쪽에 서 있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면서 뉴스를 보게 되어졌을 때에 끊임없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잠언 4장 말씀을 계속 붙잡지 아니하면 뉴스를 한번 보고 나면 계속해서 마음이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반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뿐이겠습니까? 다 그러실 겁니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 왜 이렇게 보고 나면 개운치 않고 화가 날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적이 있고 사울에게도 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감히 다윗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밀어내고자 하는 사람은 딱 사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똑같은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에 내가 왼쪽으로 서 있느냐, 내가 오른쪽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떠오르는 인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건 간에 여러분, 사울에게도 편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편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소리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추위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아니, 어떻게 사울의 편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사울의 입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사울을 따라다닐 수 있어? 하면서 이 마음이 불편하다가 분을 품는 가운데에서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예배할 때에도 편치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님 말씀이 아니라 내 분한 감정을 따라가는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다윗에게도 적이 있고 사울에게도 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리고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왜 사울의 편이 되는 거야? 왜 사울을 따라가는 거야? 분내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옛날에도 사울의 편이 있더니 지금도 사울의 편이 있네, 지금도 다윗의 적, 그때도 다윗의 적이 있더니 지금도 다윗의 적이 있네 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하고,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도 적이 있고 사울에게도 편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우리에게 보이는 행동은 우리에게 충분히 귀감이 되고 본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14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5절과 14절 모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표준세 번역을 보면 5절의 지혜롭다와 14절의 지혜롭다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지혜롭다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그가 맡은 일을 잘 감당했다. 5절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요. 14절의 지혜롭다는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이번에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천부장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부장으로 임명하고 천인대를 이끌게 하는 동시에 격전지로 보내는 거예요. 격전지에서 패배를 잡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식을 것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이 거품 있는 사람이었네,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으로부터 떠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고 천부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다가 죽어오면 더 좋고요. 이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격전지에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격전지에서 승리할 때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함께 읽은 13절과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그가 백성 앞에서 행하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1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가 백성 앞에서 행하매 출입하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격전지,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면서도 가장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으로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돌격 앞으로 나아가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것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가운데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다윗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에서 다윗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다윗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 것이 평소에는 잘 안 보이다가 다윗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장 지쳐 있을 때, 힘들었을 때 그 신뢰를 갖고 있었던 사람 400명이 우선 아둘람굴로 찾아와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10년 정도 훈련을 받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주춧돌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로서의 충성이에요. 그런데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했더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동참하고 동승하더라는, 그래서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울이 맡긴 일까지도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일들에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급히 피신을 합니다. 피신하는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서 저주를 하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군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둬라. 그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계신지 어찌 알겠느냐? 내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그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지금 하겠느냐?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신 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그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니 우리는 제 갈 길 가자 하면서 시므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시므이 때문에 피 흘리지 않고 그 마땅한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가장 공정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분노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번에만 그랬느냐? 아니요,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도 마음에 힘들어 하거든요. 이제 중간에 협곡이 있고 끝에서 다윗과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그 자른 옷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옷입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 없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것으로 우리 사이를 보여주실 겁니다.
다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가 있습니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공평한 것으로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안 보여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억할 때 사울의 편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사울의 편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사울의 편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여 주님의 계획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기 위해 순조롭게 길을 걸어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도 적이 있고 사울에게도 편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만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교만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점검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사울의 편에 있는 이들 때문에 화나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마음 빼앗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나라 민족에게도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일주일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